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독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과 또 분위기를 최근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전 자리를 찾기 위해서 참 여러 곳에 부동산에 문의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임대 공고가 나와 있는 장소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보았지만 그곳에 교회를 내주겠다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부동산 말마따나 50개, 60곳을 문의하면 겨우 한두 군데 정도만 교회를 받아주겠다는 대답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자리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 대한 사회의 또 사람들의 인식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만큼 월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잘 내는 업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집주인들이 교회를 되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졌고 또 어디 가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데에 저나 또 여러분이나 아니면 우리 머릿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피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몇몇 교회 그리고 몇몇 목회자들 그리고 소수의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과 부정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곧 소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억울하지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의 이 억울하고 또 원통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같이 너무나 억울한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자기 마을의 한 재판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과부의 억울함의 문제가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재판관이 정해진 법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여자가 어떤 존재라고요? 과부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과부였어요. 당시 이방인들이 처한 문제는 유대인 재판관이 아니라 이방인 재판관에게 맡기고 그런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방인 재판관의 경우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용된 월급쟁이였습니다. 그것도 박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용된 이방인 재판관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굉장히 밝히는 겁니다. 아주 돈 밝히기로는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어떤 사건을 판정할 때에는 정해진 법 조항이나 증언이나 증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을 누가 주느냐. 그에 따라서
유리한 판결을 내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생각나는 8단어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이방인 재판관들이 행하는 재판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어요. 강도 재판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찾아간 재판관도 누구다? 이방인 재판관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재판관을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었다.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과부였다고 그랬죠.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과부가 경제적으로 넉넉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늘 가난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런 과부가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억울함의 내용이 뭡니까? 3절 말씀 보면 내 적대자에게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재판은 하나만한 겁니다. 왜요? 이 재판관은 절대로 과부의 편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게다가 뭐도 없어요? 돈도 없는 이 과부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재판관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빼앗겼던 권리를 찾아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과부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런 이 과부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집념이라는 거예요. 집념. 이 과부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판관을 한두 번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나오지만 줄곧 찾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줄곧이라는 것은 풀이하면 해결받을 때까지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몇 주 정도였을까?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요, 이 재판관 그 여자의 말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몇 번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냥 좋게 타일러서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욕도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쫓아내기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불러서 무력까지 써가면서 폭력까지 써가면서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부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대접을 받고 다음날 또 찾아갈 수 있습니까? 또 가서 또 굴복하고 싹싹 빌면서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고 말지. 하지만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재판관이 욕을 하든 큰 소리를 내든 하물며 무력을 써가며 자신을 내쫓든 다음 날이 되면 여지없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집념에 이 재판관은 두 손 두 발 탁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땐 이런 거죠. 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빨리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 권리를 찾아줘서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겠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의로운 판결을 받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목적, 말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셔요. 1절에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 낙심하고 언제 근심하죠?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래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곧 풀명이 이런 거죠. 그 불의하다는 재판관도 끝까지 자신을 찾고 구하는 과부의 소원을 결국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과 그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곧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도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겠느냐가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응답과 역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왜? 그 말씀대로라면 이제 우리도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응답의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곧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무엇을 찾아주신다고요? 7절 말씀,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찾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권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권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권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행사하는 당사자의 특정한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주어진 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권리는 뭐냐? 개인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리, 곧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곧 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그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를 신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백성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가 그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해주셔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비단 기도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권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몇 대형교회와 목회자들 탓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우고 더럽히며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다시 찾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인자가 올 때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이러한 믿음,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큰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주님의 절규요 탄식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비난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억울해하고만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권리를 잃어버린 채 내 욕심과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자리 없다고 투덜대면서 억울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된 권리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허락하셨던 그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찾게 된 그 놀라운 권리, 하나님 백성된 그 특권을 잘 사용함으로 이 땅의 교회와 교회 회복과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머릿돌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